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더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므온과 안나의 기쁨, 시므온과 안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리, 귀한 예배당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전에 아주 추운데도 잘 지내고 계신다 해서 여러분의 그 늠름한 목소리에 많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우리 브라보 포대가 예배를 이제 못 드리게 됐죠. 훈련 나가고 일부 이제 본부 포대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겠고 오늘 많은 분들이 보니까 휴가 우리 군종병들도 휴가가 많이 있어요. 휴가 많이 있고 그리고 보니까 외출한 몇 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못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대장님들도 당직 근무다 그리고 훈련에 나가셔서 같이 못 나오시게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전우들 그리고 포대장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같은 포대가 아니니까 아저씨일 수 있지만 한 우리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같은 전우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4일과 오늘 17일은요. 두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성탄과 관련된 설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25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예수님의 탄생,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근데 이 날이 어떻게 참 변질이 된 게 참 안타까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날을 어떤 날로 지키죠? 흥청망청 놀고 술 마시고 노는 날로 놀려가고 데이트하고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날로 보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과연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정작 모르고 그것을 단지 기쁨으로만 가지고 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읽지 않고서는 이 두 인물이 성경이 있었네? 라고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시므온이라는 분하고 안나라는 이 분은 이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두 명의 인물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냐? 먼저 한번 볼게요. 둘 다 말씀을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매우 나이가 많았던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라는 말은 뭘까요? 경외라는 말은
종교개혁자였던 위대한 스승인 우리 칼빈이라는 분은 경외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비록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와 안나라는 할머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이었죠. 굉장히 두 분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위로. 자, 성경은요, 1차적인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준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특히 구약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오늘날의 그런 이스라엘이죠.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신약 성경은 이제는 뭐죠?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넘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 두 글자로 우리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또는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일까?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 용사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해야 됩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이기현 우리 군종병님에게 물어볼게요. 보무포대에 아주 잘생긴 군종병이죠. 이기현님,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와 소망을 기대해야 됩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예. 맞아요. 예, 좋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말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유한한 이 몸에 갇혀있는 우리와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믿지 못할 만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속에. 그러나 이것을 믿게 하시는 이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라는 절망과 비참한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이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우리 시몬과 안나라는 분은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수많은 은혜들은 물론 기대해야 되겠죠. 기다리고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장병들께서 이름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름을 한 50번 보니까 이제 외울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장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장병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아까 우리 지원 형제님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군대는 바로 뭐냐? 우리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그 날, 그것이 성탄의 의미거든요. 죄에 대해서 제가 4월달, 5월달, 6월에 이제 설교했었는데 또 다시 하긴 할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죠. 단순히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기쁘게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오신 날이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날,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 될 수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슬픈 날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걸 우리는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비하. 우리 주님이 비하하셨다. 밑으로 낮아지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 그 성탄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우리는 이 성탄의 날에 단순히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선물, 이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은 전체가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라면요, 신약의 말씀은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가난한 마음감에 아빠 목수 요셉, 엄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가, 보잘것없는 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가 온 천하에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뭐다? 너희에게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예수님 그 자체이시다. 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직후부터 이 땅 가운데는 재앙과 죄악이 넘쳐나게 되었고, 죽음이나 형벌, 인간 누가 다 죽잖아요. 태어난 누가 다 죽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왜 죽을까? 자기 왕자로 있을 때 헐벗고 병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인간은 왜 죽을까? 중국의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인간은 왜 죽는 것입니까? 내가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는 걸 어떻게 하느냐? 공자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여인은 자기 아들이 병 걸려 죽어갈 때 부처님에게 찾아가죠. 부처님, 여인이요, 왜 그러느냐?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내 아들이 거의 죽어갑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여인이요, 저 마을로 가서 지금까지 100년 동안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곳에서 쌀을 한 바가지만 가져오면 내가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겠노라. 하루 이틀을 엄청 돌아다니면서 그 여인이, 그 아이의 엄마가 풀이 죽은 듯 결국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찾아갔죠. 부처님, 100년 동안 사람이 안 죽은 집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부처님이 하는 얘기가 뭐야? 그렇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나도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이것이 불교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왜 죽는지, 인간에게 죽음은 무엇인지, 인간에게 이 죽음은 어떤 형벌인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이 바로 영화의 첫 단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화의 첫 단계. 이 죽음은 우리에게 누구나 찾아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가장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겠죠. 그냥 더 두려운 건 뭐예요? 육적으로 죽는 거는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육적으로 죽는 두려움이 없어요. 더 두려운 건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지 않고 죽어갈 때 그것만큼 무서운 죽음의 형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끊어진 죄로 인해서 그 끊어진 그 단절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극진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약속한 내용이 바로 구약성경이고, 신약성경은 그러한 약속의 내용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다. 그분을 믿음,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부활이요 우리의 지극한 위로요 소망이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받은 안나라는 할머니와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는 바로 그러한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시므온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을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26절 볼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면서 27절에 그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 시므온의 마음,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고 그 모습을 바라본 그 시므온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극진한 위로요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많아도 소망이 돼요. 부모님의 사랑이 소망이 됩니다. 친구의 사랑이 소망이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소망이 돼요. 하지만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죠. 길어야 몇십 년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극진한 위로입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안나와 시므온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만큼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26절의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님을, 응애하는 그 아기 예수님을 이제 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찬송하는 이 시므온의 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므온의 감격과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얼마 후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이제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됐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시므온의 마음은 이미 기쁨으로 가득 찼죠.
만민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 시몬이 이 아기 예수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말씀 보십시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아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한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아기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 온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택하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만민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어떤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하나님 백성 영광인 예수님의 탄생을 본 시몬은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던 것이죠.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제가 죄인임을 결국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 성탄절만 되면, 크리스마스만 되면 모텔이 꽉꽉 차고 넘칩니다. 모텔이 꽉꽉 차고 넘치는 건 좋아요. 통계를 보니까요, 왜 그때 그렇게 낙태 사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아니, 모든 날이 그런 날이 아니지만 특별히 성탄절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예수님의 탄생이 과연 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잘못된 일인가 알 수 있다니까. 그것을 모르는 인생들이 불쌍한 인생.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까? 아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인생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런 세상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그것을 죄로 여겼을까?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34절 보세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이 말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다.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받습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받는 2000년의 역사였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리며 죽어갔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멸시와 모욕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칼이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흉악한 죄악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저도 믿음이 없을 때는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근데요, 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람은 먼지만도 못하는 거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행에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저 하루하루를 나를 위해 살다가 나의 안위를 위해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그런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에게, 지금 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흉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나에게 참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고참들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지금 연락을 하면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신다. 열심히 하나님. 내가 왜 그 당시에 물론 여러분처럼 물론 그런 분들 계세요. 간식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씨가 되고 열매가 돼가지고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이제 제가 연락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시면요 끊임없이 인도된다는 거예요. 어떤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했던 비윤리적, 내가 했던 그 비도덕인 행동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결과였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그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장병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절망감을 심어줄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저는 주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할 것이에요. 그게 바로 34절, 35절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는 이곳에 계시는 모든 장병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시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자로, 나의 위로자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안나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그러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자신의 백성들이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36절은요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37절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원래 이 번역이 아니에요. 뭐냐면 과부가 되고 지금 나이가 84세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과부 된 지 84년입니다. 원래 번역은 과부 된 지 84년. 지금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됐거나 100세가 넘은 나이죠.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 역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안나 여선지자가 아기 예수가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은 역시 시므온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신앙이에요. 시므온과 안나처럼 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신앙.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간절히 기대하며 묵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여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힘을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기도는요 분명히 여러분을 살릴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혹시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이미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저녁 날짜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제가 군대 있을 때 저도 저녁 날짜를 기다렸지만 저녁 날짜 끝나니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이 창창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연속, 또 다른 연속, 또 다른 연속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 소망해요. 성탄은 바로 그런 은혜가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부모님과 즐겁게, 여자친구와 즐겁게 노는 날만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 땅 가운데 살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이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그런 귀한 거룩한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런 성탄을 기쁘게 감사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은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전 세계 모든 기독교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로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장병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이 날이 들뜬 날, 행복한 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구나. 이것에 진정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용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한 주간은 계속 영화의 날씨라고 합니다. 우리 용사들 건강을 지키시고 용사들 훈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우리 용사들이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